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몸소 겸손의 삶을 사셨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겸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의 정신과 그리고 그 태도는 어떠한 변화로 나타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능력은요,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 겸손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과 주권자도 이 겸손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겸손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구원받은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인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그런 태도는, 그의 태도와 그의 생각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그 정신이 겸손으로 돼 있어요. 겸손의 정신 그리고 겸손의 태도로 일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능력과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겸손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설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이러한 겸손을 실천하는 이들도 너무나 드물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나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거나 겸손의 부족을 죄로 고백하는 이들은 더더욱 드물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 겸손의 부족을 죄로 의식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이 너무나 드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계속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 우리의 간절한 소망, 그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겸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겸손의 마음을 지닌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으뜸되길 원합니다. 존경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대우받기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진리는 변개될 수 없는 것이고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화를 쉽게 내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왜 화를 내는 것입니까? 왜 분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월성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너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요, 우월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너 같은 것이 감히 나한테, 이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연약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끌려가신 것입니까? 마치 짐승을 끌어가듯이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쇠사슬로 묶어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을,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생명을 얻을 권세도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누가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짐승이 끌려가듯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나가는 이들이 거기에 멈춰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거기서 내려오라.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채찍질하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어디 한번 내려와 보시지. 너 자신을 구원해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얼굴을 때리고 모욕했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신 거예요.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그 힘과 능력으로,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굴욕을 참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그런 화를 드러내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참된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그는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종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주인의 관심사에 헌신적인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 관심사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려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주인의 번영과 영광과 행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에서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권력자, 귀족의 종이 된 것을, 또 귀족의 집사가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인을 떠받들면서 그걸 영예로 알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개 귀족의 종이야, 집사야. 난 그분을 섬기고 있어. 그것을 아주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것.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주님 앞에 나를 주님의 종으로 노예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 그러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냐는 것이죠. 그것이 곧 나의 최고의 자유다. 최고의 영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저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마음으로 이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섬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한 말씀에 주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유의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옛 자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의 이런 결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의 지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주 낮아지고 바짝 엎드릴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어미하신 그 주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피조물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와 같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겪게 되는 그런 연단조차도 온 마음으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 같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구가 없이는 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단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실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실현받을 때 어떻습니까? 칭찬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칭찬을 받을 때 그 사람의 그 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훈계와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돌이킬 때, 진리에서 멀어져 갈 때, 진리에 대해서 길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릴 때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이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아서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도 교만이에요. 상처를 쉽게 받는 것은 교만입니다. 낮아진 마음 속에는 상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상처받았다는 이들은 많은데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줬어. 이런 말을요, 저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우월감,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마음, 남과 비교해서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첩경, 빠른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고속도로를 여러분의 마음에 예비해서 고속도로를 열어놓는다면 주님의 말씀은 급속도로 빠르게 여러분 속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높아진 마음,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우월한 마음들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상처받은 마음은 메꿔져야 되는 것.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첩경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I am nothing. I am nothing. I am nothing. 항상 길을 갈 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성화의 삶. 우리는 중생의 단계에서 성결의 단계로, 성결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것은 완전한 헌신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영화의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지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화에 맞춰질 때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영적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교제한다면 낮은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낮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몸을 굽히게 될 것입니다. 더 낮아지게 될 거예요. 어떤 섬김이든지 그것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천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 보호자에 앉으셔서 수많은 천사들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고 비천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겸손한 왕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더 높은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삶으로 이어지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삶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틈만 나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주님의 보호자, 우편 보좌와 좌편 보좌를 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과연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또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을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늘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주님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높아지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겸비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종의 자리 외에는 어디에도 있지 않기를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도가 겸손이 돼야 돼요. 겸손. 물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그곳을 채우지 않습니까? 자연계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가장 낮은 곳을 채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에 물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만물을 하감하십니다. 피조 세계를 하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비한 자세를 가진 자를 발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가장 겸손한 자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1호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첫째 되는 덕목이 겸손이에요. 제자도의 첫째 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우리는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반대로 낮아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낮아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섬기는 정신. 사람들은 겸손과 온유함에 대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약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비굴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가장 거룩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머물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예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배우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정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영역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내 안에 반드시 채워져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한 가지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입혀지고 깨달아지고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겸손의 본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 바로 아카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겸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인류애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겸손이 없었더라면 주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없어요. 자기를 비하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그 수액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속 깊이 그것을 빨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고 놀랍게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